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또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가운 사람들 있어서 좋고요. 또 함께 하는 사람들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날 비가 많이 왔는데요. 비가 많이 와서 좋은 곳도 있지만 또 안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지하실에 물이 좀 샜습니다. 비가 샜다고요. 바닥에 그래서 물이 넘쳐왔다고요. 왜 그럴까요? 벽이 튼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방수가 돼야 되는데 벽이 방수가 되지 못하고 너무 벽이 오래되다 보니까 벽에 물이 스며들어가서 결국은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말았어요. 혹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튼튼하게 막아서야 되는데 내 심령의 성령의 벽으로 탄탄하게 막을 칠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강물, 은혜의 물이 다른 곳으로 새가지고 내 영혼이 시들고 내 영혼이 약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거리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 영혼이 너무 닫혀 있는지 상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고추에 고추밭을 심었는데 잡초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왜 너무 많이 났을까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고추밭인지 잡초밭인지 모를 정도로 고추를 따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고추야 미안하다, 내년에는 잡초가 생기지 않게 잘 심을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은 신앙의 나무요, 신앙의 풀이요, 신앙의 꽃들이죠. 그런데 잡초가 생깁니다. 잡초가 너무 생겨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오히려 잡초가 굳게 서가지고 내 신앙의 밭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해요. 에덴 동산이 돼야 되는데 세상 동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망도 하고요. 그래서 불평도 하고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요. 감사하지도 못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고요. 사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심판자다. 자기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다. 하나님이 주관자다.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내가 부유한 것도, 가난한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약한 것도, 내가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판단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원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관자십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죠.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는지, 바벨론에는 120개의 도가 있는데 스테이트가 있다는 거죠. 미국은 50개의 스테이트가 있지만 바벨론에는 120개의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총리 3명을 두고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왕은 다리오 왕이고요. 그 중에 3명의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났죠. 저 사람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느냐. 다니엘이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예를 표하는 것이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다른 바벨론의 관리들이 다니엘에게 흠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어요. 아무리 주머니를 톡톡 먼지를 털어도 먼지가 안 납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참되고 충실하게 살았는지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남이 비난하고 싶어도 비난할 일이 없고 남이 책망하고 싶어도 책망할 길이 없는, 그래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하셨습니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이고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금을 잡지 못하니까 또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무슨 음모요? 다리오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나 다른 것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30일 안에 무조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요. 다리오 왕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하들이 나를 최고로 삼아주는구나, 나를 굉장히 높여주는구나, 나를 신과 같이 모시는구나, 우쭐했겠지요. 여러분, 남이 올려주고 남이 칭찬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잘했다고 할 때 교만하지 마시고 최고로 잘 나갈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당신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당신 외에 절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집시다 하고, 그래서 도장에 쾅쾅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쾅쾅쾅. 여러분, 사인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도장 마음대로 찍어주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자, 다니엘이 지금 이 사실을 알았죠. 조금 있으면 자기가 잘못하면은 국무총리에도 내려앉아야 되고 직업도 잃게 되고 혹시나 죽을 위험이 있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함은 항상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인 것을 짊어짐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홍수가 나거나 기근이 오거나 장마철이나 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창문을 열어놔야 되죠. 창문을 열어놓고 동쪽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열린 창문입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비결이죠.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이렇게 읽으면 실감이 안 나니까 왕의 도장이 쾅쾅쾅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슬그머니 열고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창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활짝 열어야 됩니다. 창문을 닫으면 세상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창문을 열어야 보이는 겁니다. 눈을 감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 눈을 뜨고서 봐야 되죠. Open my eye.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알고 주를 보게 하소서.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더 할까요?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또 느껴보자. 창문을 열어야 바람이 오고요. 창문을 열어야 시원한 공기가 오고요. 창문을 열어야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 상자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의 틀이 있습니다. 자기의 세계가 있습니다. 자기의 방이 있어요. 자기의 주관이 있어요. 자기의 논리가 있어요. 자기의 습관이 있어요. 자기의 고집이 있어요. 자기의 신념이 있어요. 자기의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자기의 습관이 있고요. 자기의 관습이 있고요. 자기의 컬처가 있고요. 자기의 모든 생각이 있어요. 물론 좋아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죠. 다른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세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을 보는 만큼 또한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바라보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라. 창문을 열고 유대를 바라보라. 창문을 열고 사마리아를 바라보라. 창문을 열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바라보라. 다니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이스라엘 중에 특별하게 아주 귀족의 출신의 자녀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의 몇몇 사람을 데려갔는데 데려간 이유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왕궁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니엘을 부러워했겠지요. 야, 너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뽑혀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참 부럽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그랬듯이 남의 속사정은 모르고 너는 참 행복하겠구나. 너는 참 좋겠다. 너는 큰 집에서 살아서 좋겠다. 너는 좋은 직장에서 정말 일하니 좋겠다. 따라하십시오.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습니다. 시작.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는 겁니다. 내가 다니엘이라면 분노가 가득했을 것 같아요. 원망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스라엘에게 태어나서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되느냐? 나는 왜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들과 같이 있는데 나는 부모님과 헤어져야 하느냐? 나는 왜 이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느냐? 나는 왜 있다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가고파라 가고파 돌아갈까 돌아가. 그 노래 안 불렀겠습니까? 군함도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군함도라고 하는 일본의 도시 섬에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깊은 땅 속에 있는 석탄을 파괴해서 돌아오지도 못하게 꽁꽁 막아놓은 그 실화 영화를 요즘 상영되고 있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살아나온 한 그 어르신네가 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만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대한민국을 원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는가? 뭐 하는가 도대체? 대한민국은 도대체 뭐 하길래 이 젊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고생하고 아프고 죽고 이러한 지옥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것을 가만 놔두는가? 왜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가? 우리는 왜 이런 데 와서 고생하는가? 원망했다고 그래요.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노력을 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 없다고요? 여러분 다 정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의 어인의 조서에 도장이 쾅 찍은 것을 보고 올라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 창문을 열었다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일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동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고개를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볼까요? 자,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딴 데 본 게 아니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바라본 거예요. 그쪽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 그쪽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사랑한다. 그쪽을 바라봤다는 것은 존경한다. 그쪽을 바라봤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같다는 거예요. 한번 서로를 바라보세요. 바라볼 수 있어요?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요? 관심이 안 가면 바라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바라보지도 않고요. 관심이 없으면 문을 열지도 않습니다. 문을 열지도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로부터 탈피해야 됩니다. 자기 세계로부터 탈피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탈피하고 초월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원망도 벗어나고 불평도 벗어나고 증오도 벗어나고 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막히지가 않아요. 그래야 또한 새지도 않아요. 그래야 잡초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야 튼튼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가리지 않아요. 설탕이 안 좋다고요? 누가 그렇대요? 백종원 씨는 설탕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죠? 하얀 것도 하얀 가루도 먹지 말라고 그러대요. 하얀 가루 없으면 빵을 어떻게 먹나요? 나같이 빵 좋아하는 사람이. 하얀 가루 없으면 국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먹어야 될까요? 설탕도 드시고요. 밀가루도 드시고요. 다 드셔야 돼요. 창문을 열고 머리가 까만 사람, 키 큰 사람, 머리가 노란 사람, 피부가 하얀 사람, 또 아프리카 사람, 다 창문을 열고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 다 잘 사는 것만 있나요? 세상에 다 높은 자리만 있나요? 성적이 다 A+나요?
A+가 일 때는 나 자신을 인정하나요? C를 받을 때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창문을 열어봐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진짜 사람인가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찌질이 못난 사람인가요?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잘난 부모들만 부모인가요? 못난 부모도 부모죠. 큰 교회만 교회인가요? 작은 교회도 교회죠. 1년에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만 최고인가요? 적게 받는 사람도 그렇죠.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모든 일의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거라. 그게 창문을 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열린 창문.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꿇린 무릎. 꿇린 무릎은 뭔가요? 기도죠.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쉽게 대답할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대답입니다. 기도는요, 어려울 때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 기도를 말씀할 때 그 기도 앞에 나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언제 기도하나요? 편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 기도 안 해요. 목사님은 잘못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실은 편할 때는 기도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는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기도가 안 돼요. 뭔가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기도가 술술 안 나와요. 왜 기도가 술술 안 나오는지 아세요? 두려우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평안할 때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아니하면서 기도에 대한 자기의 공로가 있어요. 나 기도 잘했지? 편안할 때는. 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나 기도 잘했지? 기도가 잘하고 못하는 건가? 기도는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않느냐, 기도는 설득이 됐느냐 설득이 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열면 말인가요? 아닙니다. 말은 가는 말이 와야 오는 말이 공고, 이게 말이에요. 말하는 것만 말이 아니고 들리는 것도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그냥 말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말하고 듣는 거다. 시작. 기도는 말하고 듣는 거다. 숨이라고 하는 것은 숨, 후, 반대인가요? 하, 후, 아니구나. 후, 하, 이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면 하나님은 하, 들어가고 나오고 들숨 날숨.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대화입니다. 대화.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왜 나아갔을까요? 상황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급할 때는 주로 어떻게 해요? 내가 결제하고 말아요. 급하니까
먼저 내가 처리하고 말아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이런 어려움이 닥쳤죠. 무슨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겠다고 합니다. 자기를 모함을 합니다. 어려운 일 닥칩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나의 앞길을 막습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해하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나요? 일단 빨리 그 사람한테 가서 너 왜 그러느냐? 너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내가 해봐야 되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거를 가지고 고스란히 가지고 가서 누구에게 갔느냐면 하나님에게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져갔는데 언제 가졌느냐면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에게 가져갔습니다. 이게 기도가 생활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앞에 무슨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요. 또 닥쳤을 때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이게 전초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십시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이 전천후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닥치기 전에도 기도했고 그리고 문제가 닥쳤을 때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병이 갑자기 닥쳐. 갑자기 나는 아픈 데 없어. 나는 약도 안 먹어.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생기는 것을 몰라요. 근데 우리말에 골골 80년. 골골 80년. 날마다 아파요, 자기가. 날마다 힘들어요. 날마다 괴로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약을 먹어요.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제 먹고, 배가 아프니까 약도 먹고, 머리가 아프니까 두통약 먹고, 혈압이 있으니까 혈압약 먹고, 당이 있으니까 당뇨약 먹고. 이런 사람이 아픈 것 같은데 큰 병이 안 생겨요. 귀하죠? 아픈 것 같은데 안 아파.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강하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다 보니까 미련하고, 다 보니까 약하고, 다 보니까 없고, 다 보니까 가난하고, 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들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또한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통하여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또한 이거야말로 믿음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기도는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요.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고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무릎을 꿇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도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픈 사람은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임금님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임금님에게 맡기니까 처분대로 하십시오.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큰일이 닥쳤습니다. 질병이 닥쳤습니다. 사업이 흔들립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뜻대로 하소서. 이게 2개월 걸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죠. 우리에게 걱정이 없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금령에 도장이 찍었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국무총리가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절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게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저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설득을 합니다. 다니엘아 그러지 마라. 목숨이라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지 마라. 다니엘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던져지고 나서는 다리오 왕이 금식을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가 살면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다리오 왕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또한 사람을 기쁘게. 그래야 되죠.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말하기를, 왕께서 세우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날 것 같습니까? 살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을 거라고 여러분 알지만 상황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상황이 내 상황이라고 본다면 나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다리오 왕이 있죠.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절박한 위험한 상황이 있죠. 거기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그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막아놓습니다. 탁 막아놓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탁 막으셨어요. 탁 막아놓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리오 왕이 아침에 사자굴에 가보니까 얼마나 근심돼서 가봤겠어요. 그래서 근심되면서 슬피 울면서 다리오 왕이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살아날까요? 우리가 이러한 암흑한 가운데서라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까요? 나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실까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죠. 그 어떠한 것도 걱정이 되지 않고요.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찾았을 때에 다니엘이 살아나서 살아있는 그대로 말하는 그의 입술을 보세요. 그것이 뭐냐면 드린 감사입니다. 드린 감사. 자, 다니엘이 말합니다. 22절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혜로워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자들을 설득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자들을 훈련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이게 감사예요. 이게 찬송이에요. 지금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입을 봉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걸로 믿습니까? 아멘. 이 형편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로 믿습니까? 아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찬송을 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옆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어.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멕시코의 어느 한 땅에 뜨거운 온천물이 나오고요, 시원한 차가운 물이 나오는 동네가 있대요. 마을 주민들이 뜨거운 데 가서는 빨래를 하고 차가운 데 가서는 빨래한 물을 이렇게 헹구어서 집으로 가져간대요. 그것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뜨거운 물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차가운 물에 가서 빨래를 헹구고 가져가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이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빨래를 따뜻한 물에서 빨고, 그리고 빠른 빨래를 차가운 물 가서 헹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분이 관광객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요,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한답니다. 네? 불평을 해요? 네. 뭐 때문에 불평을 하죠? 비누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비눗물이 나오는 데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니 감사합니까? 아멘. 미국도 살고 먹는 것도 있고 일도 하니 감사합니까? 아멘. 그렇죠.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를 드리지 못하면 쓰러지고 맙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못하고요. 기도하지 못하면 말씀이 없고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이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면 죄를 짓고요. 죄를 지으면 죽고 말아요.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다 감사하는 신앙 가지십시다. 아멘.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오늘도 감사하고요. 지금도 감사하고요.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없는 것도 감사하고요.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아멘. 캄캄한 것도 감사하고요. 아멘. 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전천후 신앙이에요.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언제나 창문을 열고 넓은 세계를 바라보시고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의 주관대로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되고요. 감사함으로 큰 기쁨과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